예, 우리 요한계시록 이제 1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강의안을 저번 시간에는 뭐 하여튼 잘못 이렇게 얘기돼 가지고 못 드렸는데, 오늘 이제 강의안을 보시고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또 성경책을 또 두시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장에 이제 여기도 환상인데 4장하고 이렇게 연속된 환상이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똑같은 무대다. 4장은 이제 약간 다른 게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영광, 뭐 좀 그런 걸 나타냈다 그러면, 5장은 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 구속 계획을 성취하신 이 예수님, 바로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장의 본문을 크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 보면,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죽임 당하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5장 1절에서 7절까지, 그리고 8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내 생물과 24장로와 수많은 천사와 또 모든 피조물들이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개입니다. 먼저 전반부 내용을 살펴보면 이것도 세 가지로 이렇게 얘기해 보면, 1절은 사도 요한이 이제 7인으로 봉해진 책을 본 환상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은 이 책의 인을 뗄 자가 없어가지고 소리내어 울고 있는 그 요한의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은 이 책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에서 14절까지는 24장로, 내생물, 뭐 모든 피조물, 모든 존재들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큰 이 구조를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이로 봉하였더라. 내가 보매, 또 내가 보매, 이렇게 말하는 거 봤을 때는 이제 사장과 또 다른 주제로 이제 넘어간다는 걸 말하고 있고,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여기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이죠. 또 그분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졌다. 이제 이 무슨 얘기나, 이게 딱 첫 판부터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안 들어오신 분은 요한계시록이 어려운 게 아니라 뭐가 어렵다고요? 구약 성경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말했지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확실하게 아는 건 하나는 뭡니까? 구약 성경을 나는 모른다는 거. 요거 하나라도 알았다면 아주 이제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 성경은 모른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지금. 맞죠? 자, 이 구약 성경을 잘 알았다면 지금 이 얘기는 뭔지 금방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우리가 너무 몰라서 이제 그런 거죠. 어쨌든 이 구약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1절에 말하는 보좌에 앉으신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알잖아요. 보좌. 통치죠, 통치하시는 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뭘 통치하냐? 뭘 때문에 통치하냐? 구원을 이뤄가는 구원 역사와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는 통치, 섭리는 다 우리의 구원을 향해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그런 어떤 통치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보좌에 앉으신 분인데, 그 오른손에 뭐가 있습니까?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해졌다. 이거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 두루마리가 뭡니까? 두루마리. 고대의 책이에요, 책.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넘길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루마리 형태로 되어 있다. 재료가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집트에 많이 나는 파피루스와 양과 염소 같은 가죽으로 만든 거예요. 고대에는 뭐 양피지나 파피루스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종이를 대신했기 때문에 책이 아주 이제 귀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책은 뭐 지금 현대와 같이 한 장 한 장 이렇게 넘길 수 있게 되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의 대나무로 만든 뭐랄까 죽간처럼 둘둘 말아서 이렇게 펼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두루마리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한이 본 책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말려 있는 책이었어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이 책의 안팎으로 글이 쓰였다. 안팎, 보통은 안쪽에만 쓰지 않나요? 근데 이제 안팎이라고 표현하는 거 보니까 내용이 아주 많았다는 걸 짐작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 인으로 봉하였다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인으로 봉하여 놓았단 말이죠. 이걸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루마리를 둘둘 말아가지고 끝부분을 이렇게 촛능 같은 걸로 떨어뜨려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도록, 우리 이거 해계 열매, 이거 해계나무 열매도 보지 못하도록 풀로 발랐어요. 이런 것처럼 약간 촛능 같은 걸 떨어뜨려가지고 보지 못하도록 한 일종의 보안장치. 그러니까 누군가 많이 본다면 그 촛능이 이렇게 다 떨어져 들키게 되는 거거든요. 자, 이런 어떤 1절 말씀도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챘겠지만 이런 표현들 다 어디서 나왔냐? 요한계시록의 재료는 구약이라 했죠. 구약 성경에서 나온 표현들이죠. 그래서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섰다 이러면 그냥 바로 자동으로 에스겔. 안팎 에스겔이 그냥. 뭐 두루마리 에스겔이에요. 그냥 에스겔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외에 다른 걸 생각하기는 어렵다. 3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1장 할 때도 에스겔 말씀을 나누었는데 1장? 1장 맞죠? 1장 말씀 저번 주에도 에스겔 말씀을 이렇게 나누었는데 뭐 수정 같은 유리바다, 이게 에스겔 1장의 병에서 나왔다 해가지고 제가 에스겔 1장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려다가 이제 그냥 안 했어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면 이 5장에서도 에스겔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배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요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까지. 에스겔 2장 8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시작.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까지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자, 여기 보시면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먹어라, 이분이 뭐 치킨을 준 게 아니고 두루마리 책을 먹으러 간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안팎에라는 이제 표현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두루마리 바깥에는 못 썼습니다. 왜? 굉장히 거칠어서 글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만 글을 쓰고 바깥쪽에 이제 글을 썼다는 건 거의 없는 상황. 그래서 바깥쪽까지 글을 썼다라는 전례가 없던 상황인데, 그럼 어떨 때 이제 이 바깥에 글을 쓰냐 하니까 도저히 안쪽에 쓸 곳이 없을 때, 너무 할 말이 많아서 그때 예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할 말이 많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에스겔에서도 이제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기록되어 있냐 보니까 우리는 뒤쪽, 마지막 뒤쪽이 중요하죠.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럼 재앙의 말이 뭡니까? 재앙의 말 뭐냐? 심판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을 이렇게 하나씩 뗄 때마다 재앙이 막 떨어지는 내용이 6장이죠. 6장부터 16장까지. 요거와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의 이 두루마리 이 내용인 바로 2장은 뭐 3장도 그렇고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 직무를 받는 장면이거든요. 여러분 이제 두루마리를 먹어라 그냥 막 먹잖아요. 지금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먹으면 이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배에 달다. 그리고 또 쓰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제 먹어라 이렇게 먹어라. 그러면서 선지자 에스겔이 이제 그 당시 말씀을 막 이렇게 두루마리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실제로 있는 일이 아니고 다 환상이에요, 환상. 이게
그러니까 먹었어요.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먹고는 먹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막 백성들에게 이제 나중에 전하거든요. 그런 어떤 직무를 받은 장면이 2장, 3장. 그래서 에스겔은 이제 포로가 된 후에 선지자 활동을 하시는 분이죠. 그럼 이게 언제 이제 지은 거냐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러분 이제 구속사에서 배웠듯이 1차, 2차, 3차로 포로되었다고 걸 기억하시죠? 마지막 포로가 남쪽 유다 왕국의 최종 멸망이었죠. 그래가지고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했는데, 근데 첫 번째 포로가 603년 첫 번째 한번 갔고 597년에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갔고, 그때 계속 왕들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죠. 그래서 이 바벨론 왕한테 뭔가 독립운동을 이제 하려고 했죠. 그래서 독립운동의 방식이 그 당시 자꾸 옆에 있는 어떤 그 애굽하고 쪼여내가지고 이거를 이제 독립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예레미야도 계속 그렇게 하지 마라. 막 그래 이제 계속해서 이제 알려주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 외국의 이제 강대국의 힘을 빌려가지고 지금 하여튼 사드 설치해서 외국을 다른 나라를 이기려고 한 것처럼 바벨론 한번 이겨보려고 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럴 때마다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애굽을 깨고 그리고 603년에 포로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때 데리고 갈 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데리고 간 거고, 그리고 두 번째 데리고 갈 때 여호야킨 왕을 데리고 간 거고, 또 세 번째 에스겔이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거기 끌려가서 한평생 이제 거기에서 살다가 이제 죽은 사람인데,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최고의 주제가 이제 뭐냐면, 왜 우리가 멸망했나? 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멸망했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멸망하지 않는다고 영원한 나라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그럼 거짓말한 거냐? 아니면 힘이 약해서 바벨론에게 지신 것인가? 뭐 이렇게 막 질문을 던지고 막 그러다가 결국 결론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따르지 않아서 멸망한 거다 라면서 회개 운동이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내용이 바로 심판, 멸망 뭐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리고서 멸망 후에 하나님의 회복 이런 내용들이 이 에스겔 전체를 쫙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하라고 지금 두루마리를 지금 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실제 두루마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실제 두루마리가 있었나 얘기하는데 상징이에요, 상징. 두루마리 먹을 수 없죠. 두루미는 몰라도 두루마리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큰 배경이 되는 책은 바로 구약 성경의 에스겔이다. 이거 기억하시고. 그러면 에스겔에게 준 이 두루마리는 뭘 얘기하고 있는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 그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애곡과 재앙과 애가, 이 뭐예요? 애가 뭡니까 이게? 슬픈 노래. 슬픈 노래로 가득 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음소리와 엄청난 재앙, 그 재앙을 당하면서 나오는 울음소리, 이런 게 막 들리고 있는 거죠. 그 울음에 대해서 노래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 보좌 앉으신 그분의 오른손에 가진 그 두루마리도 그런 두루마리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심판이, 바로 재앙이 담겨있는 그런 두루마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세 번째로 그 일곱 인으로 봉했다 얘기하는데, 요거 또 이제 뭐냐? 요거 또 구약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구약성경. 이거 일곱 인, 그러면 여러분 다니엘. 그래서 다니엘 배경인데, 다니엘서는 여러분 보통 말하는 다니엘 세 친구, 뜨거운 불 속에서 살아남은 세 친구 얘기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는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고,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갔고, 다니엘은 1차 포로 때 이미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주전 603년. 1차 포로 때 끌려간 사람이 다니엘과 세 친구. 그러니까 아주 포로 세대죠. 그런데 다니엘서는 이제 어떤 거냐면 다시 회복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얘기도 많이 했었는데, 신상하죠, 신상환상. 그래서 머리는 금, 가슴은 은,
뭐 목은 철이고 뭐 이런 신상 기억나시죠? 이 신상을 이렇게 뜨인 돌, 옛날에 성경에 뜨인 돌이 되는데 이거 손대지 않는 돌이 나타나봤어. 이거 예수 그리스도 다 부술 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지금 이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럼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이죠. 바벨론을 통해서 이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머리죠. 금. 그 다음에 메데 바사. 그 당시 페르시아. 알렉산더 대왕을 중심으로 한 또 그리스 제국. 그리고 마지막 진흙. 이건 로마 제국. 뭐 이런 그 당시 나라를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뭐 세계관 시간도 아니고, 근데 우리가 이미 그전에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네 개의 제국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 중동, 그리고 그 다음에 동유럽, 아프리카 북쪽, 북아메리카, 중동 지역과 전체, 이게 다 그 당시 세계사 흐름인데, 이스라엘이 바로 이 네 나라의 식민지로 전락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고, 그래서 다니엘은 이렇게 바벨론으로 그냥 끝날 줄 알았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처럼 포로 후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부터 해방되어져서 귀환할 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다니엘이 계속 환상을 받고 보고 환상을 해석해주고 막 그러는 가운데 이게 내용이 뭐 간단하게 끝날 게 아닌 거죠. 그래가지고 다니엘 전체를 보면 제국이 끝까지 흘러간다는 것들을 이제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아주 긴 기간 동안,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계속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뭐 기도하면 단기적으로 뭐 해결해 주십시오, 단타기도 드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몇백 년이 흘러가고 있어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정은 엄청났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다니엘서에 나왔던 그 오랜 기간 동안 다 그 기간을 거치면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 모든 제국, 마지막에 모든 제국을 다 한 방에 넘어뜨리고, 한 방에 다 넘어뜨리고 더 큰 제국, 정말 멸망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 바로 다니엘서에 그토록 말했던 그 인자 같은 이 있죠. 이 앞으로 모든 것의 왕이 되실, 진정한 왕이 되실 그 인자 같은 이, 이걸 계속 다니엘서 보여주면서, 그래서 다니엘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결국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끝내고 이제 진정한 나라를 이루며 다 해방시키며 온전한 나라를 주겠다, 이걸 다니엘에게 약속을 한 겁니다. 에스겔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사실 지금 여러분 에스겔 얘기, 다니엘 얘기가 우리가 보통 구약 때 그 이야기로 들었던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거, 새로운 나라를 일으키겠다. 예수께서 오셔서 완전한 나라를 일으키겠다. 그 예언을 한 겁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지금 말한 거죠. 그리고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에스겔서와 다니엘 이런 거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스가랴, 말라리까지 포로 귀환 후에 포로에서 해방돼서 바벨론에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뭐 보낸 건 아니겠죠. 이제 페르시아, 이 고레스 왕이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다음에 이제 완화 정책을 펼칩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을 자기 터전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국으로만 있으면 된다, 괜찮다 해가지고 본국으로 다 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스라엘 나라가 막 회복되고 다윗과 솔로몬 왕국의 영광이 막 나타나면 좋겠는데 아닌 거예요.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실망하고 있는데 그 실망에 대해서 예언하면서 하나님이 아주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 영광스러운 성전을 다시 허락하실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에 바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약을 사도 요한이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좀 더 말하면,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들 보면 그때가 되면, 그때, 마지막 때, 마지막 후에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 나누었던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누었던 반드시 일어날 일들 이런 거 있죠. 장차될 일들 이런 거 다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누구만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 오실 때만 바라보고 그때만 되면 다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계속 그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 19장 4절 9절에 보면 네 가지 환상을 한 다음에 그때가 되면 이거 다 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8장에 가보면 여러분
이제 근데 간수하라 그래. 간수하라. 지금 내가 알려진 이 환상을 지금은 간수하고 봉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할 거다. 당연히 이해하지 못하죠. 이 네 제국이 흐르고 몇백 년이 흘려 나타나는 이 결과인데 어떻게 다니엘이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12장에 이렇게 보면 간수하고 봉하거라 이렇게 되죠. 누가 오신다 하는데 이제 누가 오신다는 어렴풋이 알고 있는데 때도 몰라요. 때도 몰라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이상한 말씀이 누군가를 통해서 이니 다 떼어지고 봉함이 열려져 가지고 이 모든 게 다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또 막 설명하다 보니까 걱정되는 게 이 봉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무슨 문서인가? 아니에요. 문서가 아니고 상징이에요. 이건 있는 일이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상징.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건데 이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행하신 모든 걸 비춰봤을 때 다 이 구약의 이 내용들이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신약 없이 그리스도 없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계시서 5장 1절에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한 두루마니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구약 성경에서 예언되어진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런 게 어떤 거죠? 바로 악한 자들을 멸하고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시며 또 정한 때가 되었을 때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역사, 그분의 섭리, 그분의 구속 계획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됐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이를 뗀다는 말은 구원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하나 뗄 때마다 보여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때가 되어서 결정적인 구원 역사들이 시행되고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렇게 돼야 악한 자들이 멸망하고 심판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1절이 말하고 싶은 게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얘기들입니다. 근데 2절로 넘어가니까 힘 있는 이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그래서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뭘 말합니까?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이 말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구원 역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힘있게 실행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의 땅이나 하늘 안에 또 땅 안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표현 중에 편다는 것은 구원 역사를 실제로 진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사도 요한이 또 들어요. 그래서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또 내가 크게 울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야 이런 장면에서 뭐 울지 않겠죠. 실감이 안 나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실행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를 너무 높게 평가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전 인류 전체가 흑암 가운데 있었어요. 구약시대는 저 팔레스타인 지역에 아주 이상한 민족 히브리 민족 하나님을 알고 믿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만 계시를 부어주시는 거죠. 알고 믿었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것도 극히 얼마 남지 않은 사람들은 진실되게 믿고 그럼 모든 대륙의 민족이 거역하던 때가 언제냐면 구약시대 다 불순종, 불신앙, 우상숭배 막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나 저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열방으로부터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날이 와야 되는데 이제 그것을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걸 시행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위로 그런데 만약에 위로 올라와라 했잖아요. 한상에 우리 1절 보시면 4장 1절에 그래서 올라가서 이 모든 걸 보고 그 보좌 가운데 계신 분이 이 구원 역사를 실행해야 되고 실행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고 이런 것을 안다면 뗄 자가 없다고 얘기를 한다면 이런 걸 듣는다면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 이 요한계시록 그 시대의 교회가 큰 핍박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요한이 그 기도하는 가운데 그 환상 속에 있으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그 천사의 얘기를 또 듣고 하니까 이 사도 요한이 자신의 처지가 어떻고 지금 자기가 어떤 시대에 있는지 이런 걸 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뗄 자가 없다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미 떼진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하시면 시작된 후 한참 후니까 요한계시록이 AD 90년대에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나 쓰여진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지금 그 상황에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시행돼야 되죠. 그럼 메시아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뭘 얘기하고 있냐? 메시아가 와야 된다. 다윗의 후손 중에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할 사람이 없다 이렇게 말한다면 울 수밖에 없는 건데 사도 요한이 지금 이미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게 인이 떼어졌고 펼쳐진 건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울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원수를 누가 심판하느냐? 저 대적자를 누가 벌하느냐? 이 모든 사람들이 겪는 이 죄와 이 사망의 고통을 누가 해결하냐? 이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20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딱 와서는 요한이 지금 약간 이제 모르고 있으니까 정신 못 차리고 있으니까 와서는 울지 마라.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뭐라고 합니까?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더라 이렇게 말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메시아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러면 여러분 이것도 다 구약 성경을 배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 이거는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을 배경을 하고 있어요. 창세기 49장 9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한번 이거 읽지 말고 한번 찾아보죠. 창세기 49장 9절 한번 펼치면 이게 이제 무슨 배경에서 나오냐면 야곱의 12아들을 데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유언하듯이 예언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뭐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니라 이겠어요. 유다에 대해서 사자 새끼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사자라는 동물로 상징된다는 것은 사자가 동물의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 가지는 이사야 11장 1절과 10절 말씀을 또 배경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이새의 뿌리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도 한번 찾아보죠. 이사야 11장 1절 10절 1절과 10절 이사야 11장 1절 10절 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또 10절 보면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새가 누굽니까? 이새 다윗 왕의 아버지. 즉 이새의 예언은 뭐냐면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 그래서 이새의 뿌리는 1차적으로 다윗 왕을 의미하지만 이거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래서 이 다윗의 뿌리라는 말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 지파의 사자라는 말은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사자로서 메시아를 상징하고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오는 메시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이 책의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냐 이렇게 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이며 다윗의 뿌리 메시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메시아가 이겼기 때문에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이 얘기를 듣고 딱 보니까 이제 그 전까지는 안 보이던 이제 어린 양이 딱 서 있습니다. 어디에 서 있냐니까 보좌와 내 생물과 20세 장로들 사이에. 여러분 근데 이거 기억나시죠?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면 이 주변으로 내 생물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주변으로 24 보좌가 이렇게 있다 있죠. 하나님의 보좌와 내 생물 그 다음에 24 보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장에서 얘기했던 하늘 성전의 거의 중심이에요, 중심. 그런데 그 사이에 어린 양이 이게 딱 비집어 들어서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사장이 안 보이던 어린 양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어디? 보좌와 네 생물과 24보좌 위에 24장로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말하는 이 표현은 기독교에서 아주 유명하고 엄청난 얘기죠. 여러분 어린 양 예수는 이제 찬양 가사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그래서 어린 양 예수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미 다 알아요. 특히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여러분 다 알아들어요. 맞죠? 어린 양, 중간 양, 큰 양도 아니에요. 어린 양.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구약과 신약 전체를 지금 연결시키고 있는 아주 좀 여러분 높은 수준에 지금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애굽에서 해방되어질 때 바로가 이렇게 완악해져 가지고 계속 이제 늘어지니까 붙잡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잖아요. 그 10번째 재앙 여러분 이 10번째 재앙이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내용이 된다는 거 아시죠? 뭐 하여튼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이 10번째 재앙이 6월절 어린 양으로 재앙을 이렇게 모면하는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그러면 이런 거죠. 첫 번째 난 것 사람이든 생물이든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짐승들, 사람들까지. 그래서 출애굽할 때 내려진 어떤 재앙들 대부분은요. 이스라엘인들에게는 안 내려진 게 있어요. 그리고 전부 다 애굽 사람들에게 내려졌는데 근데 여기 10번째는 달라요. 첫 번째 것이 죽을 때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지금. 그래가지고 첫 태생 이게 나머지 전체를 대표하는 건데 첫 태생이 죽는다는 거는 애기든 뭐 짐승이든 간에 전체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러 내려오시면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죽음의 사자가 내려와서 죽일 때 뭐 난리가 난 거거든요. 난리가 나겠죠. 애굽 전체가 죽임을 당하는 건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이 뭐냐니까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기둥에 다 처발라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예 문 전체 사격장 전체를 피로 철철철 바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조금 바르면 막 죽음의 사자가 들어올까봐 그 안으로 막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 안에 들어서 숨어 있었겠죠. 뭐 겁먹고 있으면서 신발 신고 떠날 준비하면서 막 기다리고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를 생각할 때 이거는 해피한 상황이 아니죠. 아주 두렵고 떨리는 죽음이 점점점 다가오는 그래서 모든 애국인들이 다 죽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실제로 물에 발랐던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이 다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패스오브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왜 넘어갔냐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서 넘어간 게 아니고 아시죠 여러분? 여기는 죽었구나 피를 보고 피가 있으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대신 죽음으로써 그 죽음을 모면하는 이 6월절 어린 양은 결국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자라면 다 아는 겁니다. 이제 가장 신앙의 단추요, 가장 첫 단추요, 기본이요, 기초이며 전부예요. 이거 모르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없죠, 맞죠? 제가 완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또 잘 없겠죠.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잠잠히 끌려가는. 그러니까 그 죽음이 자기에게 합당한 죽음이라고 여기는 자처럼 말없이 끌려가는 걸 말하거든요. 십자가상에 우리 주님이 죽으실 때 또 그렇게 한 거예요. 맞죠? 죽으실 때 다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6월절 어린 양,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뭐 옛날에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이런 표현인데 끌려가는 어린 양, 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기독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신약시대 우리 교회에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서 있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께서 그분을 이제 가리키는 거죠. 근데 요한계시록은 일찍 죽임 당한 어린 양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일찍 죽임 당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승리를 가져오신 분이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며 악한 자를 심판하는 그런 분으로서 이긴 자로서 묘사가 되긴 하는데, 근데 또 요한계시록에서 또 하나 강조하는 표현은 죽임당한 어린 양을 계속 씁니다.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그러니 어린 양하고 모든 걸 다스리는, 특히 앞절을 보니까 사자, 약간 좀 사자는 뭔가 좀 다르죠. 어린 양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건데, 한쪽이 잡아먹어도 몰라도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자, 근데도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자리에 오르셨는지 여기에 대해서 어린 양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계속해서 십자가와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이 어린 양 예수는 나중에 가면 다 신자의 정체성으로 연결되는데, 그러면 죽임당한 어린 양, 근데 지금은 하늘 보좌에서 앉아 계신 분, 승리하신 분, 근데 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신 예수의 이미지는 그대로 교회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의 시대가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즉 죽임당한 어린 양, 고난과 죽음 가운데 버림받는 그 어린 양, 그런 어린 양 개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그대로 이제 그대로 적용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절에서 이긴 사자, 6절에서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 이거를 통해서 결국은 죽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불가피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죽음을 통해 생명을, 이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는 것임을 잘 이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보좌에 앉아서 승리하시고 다스리는 그런 예수님의 또 죽임당한 어린 양, 이 두 가지 이 개념들을, 이미지를 여러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고난 통해서 영광을 얻고 죽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다는 거, 이게 그 당시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에 대한 이 모습을 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를 다 이제 갖고 있는 부분에,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드러내고 있는데, 이거를 좀 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일곱 뿔, 일곱 눈 이러면 이제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수, 뿔은 권세와 능력. 그래서 그리스도는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이긴 분이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일곱 뿔이 있는 건 아주 어색한 거죠. 뭐 용이나 사자 이런 데는 일곱 뿔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어린 양인데 뿔도 일곱 개나 있다. 어린 양이 뿔이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일곱 뿔이 달려가지고 권세를 상징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린 양이 아닌데, 사자 같은 양인데, 하여튼 이거를 뭐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려면 안 돼요. 이미지로 그려내려면 되게 괴물 같아요, 괴물. 그냥 요거 자체를 봐야 됩니다. 일곱 뿔도 이상한데 일곱 눈이 있어요, 또. 그래서 일곱 눈은 또 뭐냐? 이 눈들은 여러분 이것도 설명 되게 많이 했는데, 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이러잖아. 일곱 영, 일곱 눈, 일곱 등불. 이거 다 뭘 가리킵니까? 성령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스가랴 4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스가랴 4장은 또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또 얘기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차 이루어질 눈에 보이는 어떤 포로기한 후에 나타날 그 좁은 땅덩어리에 아주 초라하게 세워질 그 제2성전이 아니고, 뭐죠? 스가랴 4장의 환상은 그 성전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세우실 그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 성전의 핵심이 뭐냐면 일곱 등잔을 가진 순금등대, 원래 성전에 있었던 순금등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두 감람나무에서 기름을 공급받아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래서 모든 천지를 밝힐 그런 일곱 등불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전의 일곱 등불을 뭘 의미하냐 하면, 그동안 이렇게 계시가 발전해 가지고 이 성전의 일곱 등불은 결국은 성령을 의미한다라고 드러났어요. 맞죠? 드러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성령이야말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을 대행해서 온 천지 가운데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고, 온 천지를, 그래서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등불. 그래서 이 일곱이라는 건 또 완전함, 충분한 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온 천지를 다 밝힐 수 있는 하나님의 불이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아예 감람류를 붓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가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스가랴 4장 말씀할 때 정기적으로 막 계속 풀을 이렇게 막 갈아주고 그런 게 아니고 아예 감나무 두 채를 옆에다 이렇게 양쪽에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직접 기름을 공급받아 영원히 꺼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눈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곱 영, 성령님이 뭐 일곱 분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곱 영, 그만큼 모든 곳에서 충만히 그 존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4장 5절 말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번주에 봤던 말씀인데, 하나님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이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일곱 등불을 일곱 영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이미 또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보좌 일곱 영을 이미 설명했어요. 이게 다 스가랴 4장에서 갖고 왔다는 것도 요즘 알고 있어요. 맞죠? 근데 하늘 성전 얘기를 할 때 하나님 보좌 앞에 뭐가 있다고? 일곱 영이 있었어요. 일곱 등불로 표현되어지는. 그런데 이제 5장에서 달라집니다. 이게 지금 어디에 있냐니까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 표현합니다. 제가 옛날에 청년 시절에 구약 성경 보다가 하나님의 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신발이 있구나. 그래서 나이키인가 뭐 스펙스인가 뭐 하나님의 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이에요. 영. 예. 근데 신약 시대는 성령을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왜 바뀌는 거냐? 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지금 바뀐 거예요, 지금. 맞죠? 바로 성령님의 역할. 성령님은 동일하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세요. 맞아요? 근데 그 역할이 이 경륜적 역할이라고 말하는데 이 역할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시행해 내시는 분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구원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자 섭리자이신 분을 뭐라고 하냐면 성령은 주라고 하죠. 그래서 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다는 겁니다. 이게 이미 4장 8절에도 보면 주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이신 분은 그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시냐 하면 성령을 보내세요. 성령을.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냐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 사역을 성공하신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로 끌어올리십니다. 이게 승천, 하늘을 끌어올리신 거죠. 하늘로 올라갔고, 맞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다스리십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부릅니다. 이게 신약 시대의 새로운 호칭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이게 쉬운 일 아니에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렇게 목격하고 예수님의 성령을 보내신 것을 딱 목격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주 예수, 우리 주 예수 그래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면 이제 다스리는 거잖아요. 다스리는 예수님이라는 거죠. 근데 이때부터 어떤 성령님이 오시는가 하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하나님의 영이든 그리스도의 영이든 뭐 다 똑같죠. 뭐 그걸 굳이 얘기합니까? 시간 없는데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라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신약 시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을 보내시는데 어떤 통치를 행하느냐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던 죽임당하신 어린 양, 이게 가장 중심,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 우리는 보통 제사함을 받았다, 뭐 이것도 아주 중요한데 사단의 결정적 패배를 이룬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 주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그 성령은 사단을 계속해서 패배시키고 멸하고 굴복시키고 결박하고 그리고 거기에 종로를 하는 우리를 다 끌어내는 그런 식의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그리스도의 영, 또 다른 보혜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통치의 양산이 달라졌고 내용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 통치하시고 이제는 그분이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모든 것들로 이 땅을 다스리도록,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구원이 시작되고 은혜가 베풀어지는 새로운 시대가 되도록 이 땅에 그렇게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제는 예수님에게 일곱 영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일곱 영, 일곱 등불.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니까 하늘 성전만 이제 하나님의 등불이 있어서 환하게 밝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주시는 걸로 이 땅에 역사하니까 이 땅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등불이 켜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닥다리, 하늘과 땅이 맞닿아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고 하늘 문이 열린 것이고 하늘과 땅이 맞닿게 되는, 이게 사상에서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은총을 다 우리에게 베풀고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 거예요. 놀라지 않는 이런 분위기. 예. 이게 바로 지금 일곱 눈, 일곱 뿔, 하나님의 일곱 영, 이런 말들이 지금 다 함축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추가되셔서 성령 보내시고 이런 얘기하면 되게 이거 신학적, 이성적으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막 가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는 이런 것보다 그냥 일곱 뿔, 일곱 눈 이렇게 말하니까, 물론 이제 앞에 전제될 게 이거 어떤 의미인지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의미 모르고 그냥 일곱 뿔, 일곱 영 그러면 뭐야? 의미 모르면 다 깡이지만, 일곱 뿔, 일곱 눈, 그러면서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냥 하나의 그림으로, 하나의 어떤, 이게 그림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또 다른 이 보혜사, 예수의 영인 성령을 통해 엄청난 일이 나에게 지금 일어났구나. 이게 일곱 뿔, 일곱 눈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지금 요거를 설명하려고 지금 한 15분 가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생물은 온 피조세계를 가리킨다 했는데, 또 24장로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킨다 했는데, 하나님의 중앙에서 이렇게 막 하나님 중앙에 통치하시죠. 그리고 모든 피조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좌우에서 흰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 통치에 참여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이 성부, 성자, 이 세 존재가 하려고 했던 이 모든 것,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 아니고, 이 세 존재, 24장로, 내생물, 이게 다 이 존재가 하려고 했던 거, 이 모든 거를 예수 그리스도가 실현한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어떨 때는 하나님 보좌에 같이 앉아 계시고, 보좌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낑겨 이렇게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만 또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또 보면 만물을 그분 안에 통일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 전체를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하기에 알맞는 것으로 갱신시키고 회복시키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리고 그 마지막 세상가 새 땅이 되게 하는 거, 이게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24장로로 대표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 존재, 내생물, 모든 피조 세계부터 또 24장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어디로 연결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당시 되게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으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당시의 후손이니까 왕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당시 왕은 엄청난 군대를 가지고 있고 로마 압제 가운데 있으니까 그 자체로 강력한 리더십에다가 모든 사람을 이끌어서 로마 제국을 대적할 만한 좀 사사 같은 유다 지파, 이런 2세의 뿌리를 구했는데 와가지고는 맨날 사랑하라 그러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끌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초라하잖아요. 12명 그 중에 베드로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데리고 다니고, 뭐 많이 모일 수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맨날 빵이나 주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떡 주고 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핵심적인 세력들, 이런 세력들도 대적하고 막 죄인이라는 걸 부정하고, 그리고 세리 창기 죄인들하고 어울리고 뭐 그러고 있으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예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아주 굴욕적으로 이제 예수님이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그렇게 그 예수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뭐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배신하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막 음모를 꾸며가지고 결국 사형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형에 넘어가죠. 그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 사람도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의 그 말에 그냥 넘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독에게 심판을 받고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비참하게 채찍받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니 이런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냐, 인정하기 어려운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비밀을 알죠. 죽어야 산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누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린 양이 7뿔과 7영을 가진 유다 지파의 사자로 쓴다는 것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거예요. 또 그분이 저 하늘 성전에서 보좌, 내생물, 20여 장로 거기에 딱 걸쳐 서 계시고 있는 자라는 거 우리만 알 수 있어요. 우리만. 이 비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딱 받고 계시는 장면이 7절에 나옵니다. 그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딱 취하죠. 취하였다 이렇게 되잖아요. 이 장면이 하나님이 이렇게 주는 것 같지는 않고 느낌이 예수님이 채가는 느낌, 딱 잡아가지고 취하는 이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엎드려서 뭘 하기 시작합니까? 새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새 언약, 이 새 시대 구원이 베풀어지는 그런 시대,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그런 시대, 이미 떼어지는 그 시대,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멸해지고, 그리고 나중에 뒤에 가면 하늘에서 사단의 세력이 쫓겨나고, 그런 새로운 시대에 합당한 새 노래를 이제 부르기 시작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교회들이 왜 이렇게 뭐 찬양을 얘기하고 영광을 얘기하고 그 보좌를 얘기하냐? 그것도 장래일 뿐만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실현되어진 그런 통치의 이런 얘기들을 왜 하냐?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이루어진 일과 장차 이루어진 일들, 이게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찬양, 영광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신자의 삶은 정반대로 달라질 겁니다. 이걸 아는 자는 성령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비록 이 땅에서 초라하지만 그러나 죽어야 산다는 걸 알고 주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다 모든 걸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신자의 길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과 7뿔 7눈 유다 지파의 사자와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런 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누가 이 두루마리를 떼는가 펴는가 하면서 울었는데, 막 통곡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등장하고 새로운 역사가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그분이 보좌 앉으신 그 오른손으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딱 취하실 때, 이제 그때가 이제 이게 뭐냐니까, 예수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땅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장면이라는 겁니다. 이제 새로운 주로 등극해서 이제 완전히 이 온 땅을 이제 다스리게 되는 그런 장면이다 말할 수 있는데, 이게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도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모든 걸 다스리고 모든 것에 뛰어난 주가 되게 하신 거. 근데 여기 에베소에서 하나 더 나온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를 삼으셨다. 정확한 표현은 이게 아니고 교회를 위하여 만물의 머리가 되셨다.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물론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만물의 머리가 되신 것은 교회를 위한 것이다. 이 얘기를 덧붙이는 거예요. 지금 시작 시제. 그러니까 주가 되신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사는 어디냐? 바로 교회죠. 교회. 그것을 통해서 만물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 만물의 주 대상이 누구냐면 사단이죠. 귀신들, 점령들, 뭐 불신세계 이런 것들을 다스려서 또 하나님은 손으로 이렇게 다스리고 밟지 않고 발로 밟습니다. 그냥 발로 완전 확 밟아가지고 발에 복종하게 하시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고 뭐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이 얘기를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힘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로 다 무릎 꿇게 했다. 사단의 세력이 지금 다 엎드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에서 이름만 딱 나오면 사람들은 겁먹고 다 도망치는 거죠. 다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 뭐 이 협회기 영화 같은 데 보면 십자가 같은 데 되면 막 도망치고 그러잖아요. 그거가 똑같은 거예요. 막 힘있고 막 날아다니는 그런 흡혈기인데 십자가만 갖다 대면 확 무너지는.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한다 그러잖아요. 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구속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이루신 이 모든 성취로 사단의 세력을 멸망시키고 억제하고 굴복시키고 그들의 무기인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내시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나오는 반응이 뭡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엎드렸는데 손에 뭘 갖고 있냐 하니까 검은 거. 저는 이 표현이 되게 웃겨요. 검은 거. 1900초년도에 기록한데 우리 한국 정서를 갖고 와서 검은 거라 했어요. 검은 거. 근데 이게 하프 같은 개념인데 여기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검은 거 하프 계열로 생각하면 되고 이게 새 노래를 불러야 되니까 악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대접이 나왔어요. 대접의 향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합니다. 이게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그냥 지나가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하지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이 향에 대한 얘기가 3번 정도 나와요. 이 말은 기도 때문에 인을 떼는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다 멸망시켜요. 성도들의 기도의 대부분이 뭐냐면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소서. 이게 성도들 기도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빨리 진행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의 기도 때문이다. 이 기도와 그분이 두루마리 떼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어쨌든 간에 다 엎드림이죠. 그리고 다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바로 이 일찍이 이제 죽임을 당하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 죽음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의 원인인데 뭡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오라고 되어 있어요. 피를 사서 이게 이제 속량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개념인데 값을 지불하고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께 드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피로 사신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제사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할 것이다. 또 나라와 제사장이 나왔어요. 이건 이미 1장에서 다루었어요. 이게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최초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된 그 장면, 모세 언약이 체계되는 그 모습, 신에서 율법 받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장면인데 그때 뭐라고 얘기하면 너희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제사장 나라를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거룩한 백성이 되려면 내 뜻대로 살아야 되니까 율법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면 이 땅에서 모든 열명을 불러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얘기했는데 결국 이것은 모형적이라서 이스라엘 시대에 성취된 게 아니고
참 이스라엘인 교회로 성취가 됩니다. 바로 어떻게 성취된다고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계가 되겠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 삼으신 거죠.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의 개념은 뭐냐면 통치한다는 의미겠죠. 이 땅에서 정확히 말하면 주의 통치에 참여한다. 주의 통치에 참여하는데 그 통치의 성격이 뭐냐 하니까 불신자한테 가서 야 너 엎드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데리고 오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는 통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를 없이 하고 깨끗이 씻어서 하나님께 나오게 만들려고 하는 그 역할을 우리가 감당하는 거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복음 전에서 이렇게 저들이 돌아오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냐면,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사단이 무정에게 갇힌 다음에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하는 거거든요. 어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사단에 결박되어지고 무정에게 갇힌 다음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통치에 참여하는 일이거든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할 때 사단의 나라가 깨진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권세 있게 해야지. 아니 우리가 이걸 갖고 있는데 주눅 들어서 들을까, 이 사람이 안 들으면 어떡할까, 이 사람이 거절하면 어떨까, 그 사람이 거절하면 내 관계가 깨지지 않을까. 아니 그렇게 생각할 그게 있나요? 저들은 희망이 없고 끝인데, 복음을 전한다는 거 그냥 저들이 들어줄까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내면의 자세는요, 그분의 통찰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단의 그 권세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찰에 들어오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하늘 성전 보좌 가운데 이제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지금 보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 하늘 성전에 이루어진 그 일들을 우리 날마다 환상으로 그림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은 하늘 성전이라는 그런 이루어진 일들이겠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 주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통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들. 근데 불신자들에게 복음 전할 때 우리 자세가 어떠냐 이거죠. 자세가 어떠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해지는 상황도 지금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 있는 교회들, 굉장히 쪼그라져 있는, 영향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영향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고 다 쫓겨나고 가난해지고 사업들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시대에 너 예수 믿어라,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다가 고난받으면 뭐 천국까지, 이런 분위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분위기에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자가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는 자로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인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4장 5장은 다 연결되어 있는데 하늘 문이 열렸어요. 모든 것이 부어졌어요.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알게 됐어요.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아멘으로 화답하면 올라간 그 모든 것을, 그 하나님의 뜻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비전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제가 어제 금요강좌에서 기도 제목 얘기했지만,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는 이미 이루어진 것도, 엄청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이 영광스러움을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는 천지 차이가 납니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보지 않는 자는 그저 초라하게 이 세상에 협박당하고 그 가짜 권력에, 그 가짜 권세들에게 날마다 눌려있고, 이 세상의 힘, 능력, 혹은 그들이 약속하는 것, 돈이든 뭐 재물이든 뭐 안락한 삶이면 이게 영원한 것처럼 말하고, 이게 다 넘어가 있는 거죠. 한편에 탐령의 그 고통과 염려 가운데 헤어나지 못하고 살 거냐, 아니면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고 이제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모든 걸 가지고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이 땅의 악한 것들을 멸하고 그 품 안에서 우리도 그 통치에 참여하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냐, 결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딱 취했는데 내 생물과 24장로가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만 예배 대상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된 거예요.
그들이 하프를 연주하고 검은고도 연주하고 가야금도 연주하고 막 난리 난 거예요. 지금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 끝나고 이 찬양 부르고 싶은데 준비가 안 됐죠. 이게 악보가 없어. 그래서 부르기 힘든데 나중에 한번 불러봅시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어제도 이렇게 결혼식 때 같이 막 일어나서 찬양 부르잖아요. 그 찬양 부를 때도 되게 감격이 되는데 이제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하늘 성전에 이루어진 모든 하나님의 그 뜻과 이런 걸 성령을 통해서 이미 다 밝히 보여주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그분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뭐 이런 것들 통치자들 이런 것들 다 갈아엎으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그분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찬양 부른다면 엄청날 겁니다. 지금 이들이 그 찬양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좌와 생물류가 장로들을 또 둘러싼 수많은 천사들이죠.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에 돼 있어요. 근데 그들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더라. 뭐 좋은 단어는 다 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과 앞으로 이루어 가실 일을 생각할 때 솔직히 이 단어도 부족하죠. 이거는 우리 언어의 한계입니다. 천사들이 불렀을 찬양을 인간들의 언어로 표현하자니까 이 정도인 거예요. 그러면 실상은 어땠을까? 수많은 천사들이 합창하며 소리를 질러대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내 생물만 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까지 이렇게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마지막 엎드리고 하답하죠. 또 하답하고. 근데 여러분 여기에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보세요. 내생물 보면 사자, 송아지, 뭐 사람, 독수리, 사람을 포함한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대표 이제 피조물 전체를 말하죠. 예수를 찬양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없애하시고 모든 악한 것들 다 멸하시고 다 심판하시고 다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우리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구도 함께 회복되는 겁니까?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썩어짐의 종로로 타는 피조물들, 창세기 3장에서 우리 인간들 때문에 저주받은 그 피조물들도 다시 모든 원형으로 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이런 찬양을 이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세계가 함께 찬양하고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원래 이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그때를 생각할 때.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온 인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을 뗀다는 말 이게 이제 이 5장 말씀이 믿어질 때 이제 실제적으로 6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인 떼는 것이 믿어질 거예요. 온 인류 역사를 지금도 중간에 가시는 분임을 믿고 아니 지금까지도 죄사함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단을 결박하고 죄와 사망을 없이 여기고 이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는 시대가 온 것 그리고 이제 그분의 역사가 또 계속 진행될 거예요. 진행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거 이 자체가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앉아있으니까 되게 쉽게 자동으로 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이해되는 것 아멘으로 화답하고 우리 주 예수를 찬양하는 이 마음을 갖는 이 자체 우리가 원래 어떤 자였는데 기적입니다. 기적.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과 그분의 통치에 참여하고 있다는 그 결과가 열매가 지금도 드러나고 있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천사들 내생물 이들이 드렸던 그 찬양 그런 영광 오직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이런 얘기를 듣기에 합당합니다라는 말을 우리는 날마다 들어도 부족한 자들이죠. 그래서 죽임당하신 그 어린 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 엄청난 일들, 또 앞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오늘 들었던 말씀 우리 기억하며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되게 많았는데